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가족들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그런 명절들 여러분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아비야.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죠? 아비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쭉 보고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것과는 좀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은 2대 남유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된 르호보암 그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역대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난 부모, 아버지 밑에 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긴 했으나 가장 부자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어마어마했던 왕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 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키워서 그런가요?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라를 이끌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이 아비야 왕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13장 아비야 왕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북이스라엘 1대 왕 18째 해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는지 기록하면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야의 이야기는 뭘로 시작하느냐? 전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요즘 무섭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그들이 참혹했던 인류의 악함 이런 것들을 보며 회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옛날로 다시 회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서도 기도회 때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평화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위험수위까지. 제일 힘센 사람들이 요즘 막 칼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 전쟁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전투하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경쟁자와 싸우고 사회와 싸우고 어떻게든 생존하고 살아남고 이러기 위해서 싸움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늘 경쟁과 다툼,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늘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회초리를 한번 들었는데 바로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 혼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이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던 그 국력이 나뉘어지고 또 이집트의 공격을 받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또 이 아비야 왕이 새롭게 왕이 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르호보암 때는 졌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어요.
이 아들 아비야 왕은 어떠했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만 다행히도 이겼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기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전투력이 강해서 승리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그러니까 군대를 40만 명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큰 용사, 아비야의 군사는 용감한 군사 그랬고, 북이스라엘 군사는 뭐라 그래? 큰 용사 몇 명?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국방력이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적으로 싸움이 붙으면 남유다가 지게끔 되어 있는 싸움이었다.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겼을까? 아비야에게는 북이스라엘에게 없는 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듣도록,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이 듣도록 누가? 아비야 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소금 언약.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 언약. 소금 변하지 않는 걸 뜻하잖아요. 부패하지 않는 것, 부패를 막아주는 것, 영원하다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뭐를 이 별명을 붙였는가? 바로 다윗 언약을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서 다윗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 그걸 어기고 나라를 분립해서 배반하고 나간 배반자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아비야와 이 남유다의 군사들은 무엇을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했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했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본인들과 했던 약속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비야는 그것을 기억했고 다윗 가문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 순간 전쟁 앞두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이 아비야 왕도 약속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고 그 똘똘 뭉치고 나아가서 끝내 승리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승리로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 메시지를 역대하 13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류나 정도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나아가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뭘 갖고 싸웁니까? 권력, 내가 할 수 있는 힘, 실력 행사, 또 돈도 권력이죠.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다. 일어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들 물어보는데, 설교 준비하다 한 번씩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AI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활의 차이는 근본적인 세계관과 삶의 목표, 방향, 가치관에서 나타납니다. 즉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과 그냥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고 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AI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야가 믿었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왕조가 뭐예요? 다윗 너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영원한 왕위, 너의 왕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너의 왕권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시내산 계명, 그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는 쌍방의 약속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너니까 그냥 지켜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윗 언약, 그 소금 언약이라고 아비야가 믿었던 거예요.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 약속을 믿어서 내가 지금 전쟁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힘들고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내게 있는 걸 탁 믿으니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내어 맡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리라 하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 끝내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아비야에게만 적용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요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굉장히 전쟁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들의 선민 사상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약속, 이거를 믿는 사람이 선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온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싸우거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나도 돈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힘으로 권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뭐 이렇게 사람들 인맥 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들은 모를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적용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 영원한 왕조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 두 번째로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안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테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랬어요. 그 인도하심이 어때요? 선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가 있으면 괜찮아요. 어디에 가나 괜찮아요. 미국에 있으나 저기 우리나라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어디서든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만 살지 않아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굴하죠. 오늘만 사는 사람 비굴해요. 그러나 영원을 사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어요. 불안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위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품위를 지켜야 돼요. 이득에, 작은 이득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게 옳지 않다. 영원한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약속을 품은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없이 늘 한 치 앞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그 약속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백성으로 품위 있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